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철학, 과학,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구원의 길 큰 4번의 3번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이 오고 저주 재앙이 오고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 인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종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절하고 또 선행, 착하게 살면 혹 복을 주지 않을까 해서 착한 일도 해보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또 똑똑하고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은 그냥 신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의 학문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철학, 과학, 학문에 의지한다. 그러나 이걸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오늘 말씀 16가의 위치가 그 부분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앞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이게 관건입니다. 인간이 왜 행복해야 하는데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입은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 대한민국,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토록 문제가 많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의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냐?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비록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이 흙 속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더러 이 땅을 사로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결박할 권세도 주셨죠. 그 인간이 혹 이 복을 놓칠까 해서 이 복을 놓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아는 저 나무 하나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즉 사망의 세력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이것만 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이 언약을 붙잡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때부터 불행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치고 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데, 바로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속였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니까 사람이, 특히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죄에 빠졌죠. 그러나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 왔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사단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너를 죽이실 거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순간 이미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온 세상이 뭐에 잡혔냐? 사망에 잡혔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담 한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즉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되죠. 마귀의 자녀일 뿐더러 마귀에게 잡히니까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끝도 없이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시달리는 문제가 오죠. 이러니까 요즘 계속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건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진짜 불을 지르고 별의별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가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길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어떻게 되냐?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중풍에 걸리기도 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다 보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오지만 진짜 계속 눌리고 아픈, 이건 신병이라고도 하죠. 시달리는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몸을 잡고 있던 악령이 나가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똑같이 부모가 망하듯 똑같이 자녀들도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애를 쓰죠. 그게 바로 종교, 다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냐? 진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나 싶어서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선행을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 그러나 선행으로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하냐? 철학을 한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요, 철학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필로소피아, 원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필로스와 소피아가 두 단어가 붙은 건데요, 필로스는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한다. 소피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사람이 뭘 알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싶으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계속 지혜를 구하고 찾고 연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철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왜 해가 지고 왜 해가 뜰까?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질까? 저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이런 거를 찾아보고 연구하는 거죠. 비가 왜 내렸다가 왜 비가 안 내릴까? 왜 화산이 터지는데 언제 터질까? 화산이 또 터져서 우리를 덮치면 안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부터 이 나름대로 머리가 똑똑한 분들이 계속 연구하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철학이라고도 하고 이게 뭔가 기술적인 거 그런 걸 연구할 때는 과학이라고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부분은 의학이라고도 하죠. 인간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뭐예요?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구나. 저 사람 계속 질병에 시달리는구나. 저 사람 뭔가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요거라는 거죠. 요거 드러난 문제. 마귀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악한 영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요. 왜냐? 원인도 모르니까. 원인을. 진짜 원인. 우리 인류 조상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악한 놈에게 우리가 사로잡혔구나. 악한 놈이 우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 악한 놈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절을 하고 비니 더더욱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삶이 무너지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고 우리 후손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게 되지. 이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본 분이 많아요. 진짜 현장에서 구원 얘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심지어요, 교회 다니시던 분들조차도 나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러셔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아시죠. 부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마귀에게 옛날에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지. 부분적으로는 아시는데 이 구원의 길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그거죠. 첫째, 이 원래 인간의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 그런데 진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일평생 마귀에게 잡혀 시달리는데 그게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이름 뜻조차도 구원자.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구원자.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끝내시고 또 진짜 마귀의 자녀되고 마귀의 종된 우리 신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마귀의 자녀된 노예된 신분에서 해방되게 하셨다 그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 가지 일을 감당한 분인데, 참 왕으로서, 우리의 참된 왕,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는 참 왕으로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로잡은 마귀를 꺾고 뭐 하셨다? 승리하셨고, 진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저주재앙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마귀의 자녀된 운명에 묶여 있는데, 그 마귀의 자녀된 신분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또 진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근본 문제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알지 못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하나님만 만나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진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이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나의 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진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순간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 자녀일 때는 우리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이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누굴 통해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능력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누가 꺾여요? 흑암 세력, 사단 마귀가 결박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미 어디 시민이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이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뭐하고 간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자다. 이 축복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 진짜 이 응답을 우리가 전달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진짜 이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왜 철학으로 안 되는가, 왜 인간의 학문으로 안 되는가, 그거를 전달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1번,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 학문, 즉 철학,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왜 의지하죠?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니까 인간 스스로 답을 찾아낸 게 철학, 과학, 의학인 거죠. 자, 그러나 세상 학문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단 마귀에게 뭐한 자예요?
묶인 자예요. 잡힌 자예요. 잡힌 자가 자기 스스로를 풀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이 와서 뭐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근데 잡힌 상태에서 나온 게 뭐다? 철학이고 과학이고 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학문은 오히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초등학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강의를 듣다 보면 또 과학, 그 과학자들이 뭐 지금 초전도체가 나왔다, 뭐 무슨 물질이 나왔다, 전기차로 뭐 환경을 보호하고 뭐를 어떻게 하면 지금 지구 환경이 갈수록 위험해지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예, 막아야죠.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죠. 근데 진짜 저주재앙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누가?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저주재앙은 환경이 아니에요. 기후가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하와이 엄청나게 불 나고, 캐나다는 지금 석 달째 불이 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우리 한반도 넓이만큼 탔다고 하더니 진짜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한반도에 1.5배 더 반이나 더 탔대요. 근데 지금도 끌 수가 없대요. 그냥 한 줄기만 나는 게 아니라 이쪽 산도 저쪽 산도 5만 대를 다 불씨가 날아다니면서 불이 다 붙고 있대요. 왜냐? 비가 너무 안 와서, 너무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끌 수가 없답니다. 자, 이게 과학으로 돼요? 지금 최첨단 과학으로 쏟아부어도 못 막아요. 과학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진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온 저주 재앙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이런 저주 재앙이 오는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웃기고 있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 당신이 그렇게 비과학적이다, 맹신이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쳤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사람 때문에 홀라당 다 태우시는 거죠. 방법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 바라보도록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천국 백성이라는 게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지금 다 배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환경 다 배임을 당하고 진짜 나만 할 게 없을 만큼 지구에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 배임을 당해도 뭐는 남는다? 그루터기는 남는다.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그루터기는 남는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는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때문에. 진짜 그 배임을 당하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그런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을 때 여기선 새순이 나고 줄기가 나고 다시금 나무와 숲을 이루는 응답. 오늘도 우리 렘넌트 기도할 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진짜 그리스도 하더니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은 다르구나.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진짜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보좌의 능력을 힘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힘들어요. 안 되는 수학, 안 헤어지는 영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 머리로만,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다, 외워도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이름 가지고 공부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참 주인이신,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뭐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장에 막 그냥 바로 응답이 오고 바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능력의 천군이 자꾸 우리를 돕는 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의 사람들, 우리가 뭐 미쳤다, 그딴 게 어딨냐 이러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로 말미암아 증거가 일어나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 언약 가진 진짜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주는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반드시 응답은,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세상 학문,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3번 의학과 과학은 반드시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했지만 많은 고통만 당하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을 뿐 나중에는 그 증세가 더 심해졌다. 예, 모든 세상의 학문을 우리가 무시하자, 과학, 의학도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학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의학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지만 진짜 근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과학으로만, 하나님 없이 의학으로만, 그거는 한계 온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들 속에는 근본 문제의 해답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본 문제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한 게 과학이고 철학이고 의학이다 보니까 해답이 없어요. 진정한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 신약, 언약이다 그거죠. 3가지 약. 약속입니다. 약속.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 예전에 하셨던, 예전부터 하신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약속, 그리고 지금 영원히 성취될 언약, 이 3가지가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죠. 자, 구약이 뭡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요거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했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뱀 속에 들어간 마귀에게 속아서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잡혔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 뱀 마귀의 머리를 뭐 할 거다? 박살낼 거다. 사단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 인간을 다시금 해방시킬 거다. 또 뭐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중요한 구절 중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사망의 재앙, 사망의 저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뭐 할 거다? 넘어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집 문에 바를 때, 즉 내 마음에, 내 생각, 마음, 영혼에 예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모든 죄 문제, 그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를 내가 뭐 했나? 끝낸다.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끝도 없이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안 되는 저주재앙이 왜 오냐? 누굴 떠났기 때문에? 보호자, 능력자,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거죠. 이게 바로 왕의 일이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고, 이게 선지자의 일 아닙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렇게 예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오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말씀이 23절에 가서 성취되잖아요.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그걸 증명한 것이 신약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신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언약은 뭐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 오신다고 하셨던 세 가지 일을 해결하려고 오신다고 하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어디 안에? 내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오셨다. 그래서 나를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오늘도 해방하신다. 나를 속이는 사단, 오늘도 진짜 나로 하여금 자꾸 주인 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 놓치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오늘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현장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일하신다. 오늘도 그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참 선지자의 일을 오늘도 이루신다. 요거를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죠. 그래서 말씀이 단순히 교훈과 연설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붙잡혀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구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래, 과학자도 의학자도 철학자도 막을 수 없는, 정치인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문제, 바로 마귀 문제, 진짜 하나님 불신앙하고 내가 주인 된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 못 누리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 거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다시금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고 운명으로부터 해방되고 오늘도 내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누려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이게 나에게 자꾸 붙잡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면요, 그동안 내가 묶이고 잡히고 쫓겼던 것에서 자유케 돼요. 왜 묶이고 잡히고 쫓기냐? 누구 수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인격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노력과 최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묶여 태어났잖아요. 마귀 자녀로 묶여 태어났잖아요. 오죽하면 빌겠어요. 돌에다 대고 나무를 깎아놓고 왜 비냐고요. 뜯어먹을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꽂고 왜 빌어요. 뭐 한 거예요? 불안함에 묶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 망하지 않도록, 이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묶이고 쫓기고 잡혔던 것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망할 거 우리는 뭐 했다? 끝났다. 원수 때문에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망한 건데 우리가 망할 자에게서 우리가 해방됐다. 오히려 우리를 살릴 자, 우리를 서밋으로 일으킬 자, 우리를 땅끝까지 세계 복음 하는데 쓰실 진짜 주님 손에 내가 잡힌 바 됐다.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됐다. 이제 절대 주권으로 내 인생을 땅끝을 향해 진짜 나를 증인으로 자꾸 증거를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언약에, 오히려 언약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동안 내 생각, 내 염려, 현실적인 불안함에 잡히고 눌렸다면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진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터이니 내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시공간 초월로 계속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터이니 너는 가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진짜 이 언약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동안 묶이고 눌렸던 거에서 벗어나요. 여전히 문제는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내 약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면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 또 이러네 하다가 아니지, 나는 주인이 바뀌었잖아. 나는 이제 능력이 바뀌었잖아. 진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가지고 찾아오신다고 했어. 그래,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는, 즉 나를 증인되게 하는 능력의 천군이 나를 돕고 나를 지키게 돼 있어. 이건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이거는 위기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증인이 되는 기회야. 이건 진짜 모든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진짜 오히려 발판이야.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 염려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계속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또 결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오셔요. 마음이 불안해요. 진짜 내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더러운 사단아, 네가 경제 문제를 가지고, 네가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내 약점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를 흔들고 정죄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해방됐다. 나는 멸망에서 해방된 자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언약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진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흑암을 결박할 때 능력의 천군이 진짜 제거해버려요. 그 문제가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오직의 시간표로 바뀌게 되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인간의 문제 해결은 이처럼 철학이나 세상 학문으로는 안 된다. 왜? 세상 학문은 뭐만 아니까? 육신의 것만 아니까. 뿌리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문제의 뿌리를 모르니까 세상 문제로는 그냥 보이는 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뭐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냐? 복음으로만 인간의 근본 문제가 가능하다. 치유 가능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인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뿌리, 복음의 깊이 뭐를 내려야 한다?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마귀를 꺾고 죄와 저주를 끝내고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언약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뭐하라? 뿌리를 박으며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가 내려질 정도로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뿌리가 내려져요. 예배에 진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진짜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요. 어제도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문제만 오면 들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육신대로 또 옛날처럼 사는데, 내 옆에서 이렇게 어느 분이 말씀을 계속 포럼해 주니까, 그 팀 사역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포럼해 주니까 이제 문제가 오면 조금씩 생각이 난다. 내가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화가 나다가도 포럼을 해주니까 내 현실 삶 속에서 진짜 문제가 있다가도 그게 아니지, 그리스도가 끝냈지, 이 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지, 생각이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속으로, 또 복음을 가지고서 풀어주면서 내 삶에 적용시켜주는 그런 팀사역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복음의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체질, 복음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복음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거냐? 눈만 뜨면 복음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눈만 뜨면.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진짜 날이 밝기도 전에 주님 말씀 음성 듣기를 원하고 새벽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 진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속에서는 뭘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393 언약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뭐 된다? 복음으로 개선이 된다. 그리고 입만 열면, 입만 벌리면 복음이 고백될 정도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승질이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불안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일이 망가지고 어그러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서 우리를 증인으로, 증거를 주사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마귀를, 지금도 죄와 저주를, 지금도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고백을 누가 듣도록? 첫째는 내가 듣고, 둘째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셋째는 누가 들어요? 우리 가족, 현장에 있는 옆 사람 듣도록 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고백만 잘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체질이 개선된다. 그 다음 복음이 확립돼야 된다. 복음 안에서 확립된다는 게 뭐냐? 확립 선다는 얘기잖아요. 복음 안에서 홀로 서기가 될 정도로 우리가 진짜 훈련해야 된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는 못 써요. 처음부터는 못 써고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죠. 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 눈을 열어주는, 적용을 잘 시켜주는, 복음을 먼저 깨달은 선배, 복음을 먼저 깨달은 진짜 사역자들을 옆에 두고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죠? 눈만 뜨면 고백하고, 눈만 뜨면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 혼자서 홀로 서기가 되죠. 여기 보니까 무인도에 혼자 남아도 살아남을 정도로, 그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누가 내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도, 누가 보름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살아남을 만큼 진짜 복음이 확립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전도 제자로, 말씀을 전하는 망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남으면서 오히려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망대가 되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나는 이대로 된다. 진짜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이 응답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났냐? 그냥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즉 사는 이유, 사는 목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 뭐죠? 뭐였더라? 국민교육헌장인가? 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사는 이유, 내가 진짜 살아야 될 목표,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목표를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도 하나님 누리면서 진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왜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핵심으로 인간을 왜 만들었냐?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대적자 원수마귀가 쫓겨나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대적자 원수마귀가 쫓겨나갈 정도로 누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누구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는 이걸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걸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는 누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네.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마라. 그런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내가 다 책임진다. 진짜 힘없는 사람의 방법에 진짜 속지 마시고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이 임하는 해답이신 그리스도, 이거에 뿌리 내리시고 진짜 확립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제가 그냥 돈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가 그냥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힘으로 온 문제이기에 반드시 사단 문제와 죄 문제와 하나님 못 누린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 문제는 해답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아버지 진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시고 홀로서기가 될 만큼 확립시켜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정말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사오니 주여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